3월 8일자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월 8일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머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말 안식의 약속을 받고도 결국에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홍해를 건너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끊임없는 불순종의 결과로 그 광야에 멸망당한 그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새 며칠간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이제 목요일자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수요일자 말씀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이 끊임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불순종하여 이와 같이 약속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그 말씀 자체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떨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결국 그 말씀이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뿌려져도 그 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져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어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열매인 안식,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 그 위에서 임하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누리는 모든 총체적인 비밀과 비결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오늘 이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첫 번째,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체가 아니라 활력체다. 그냥 어떤 문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활력체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예리한 검입니다. 칼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아주 날카로운 날이 선 예리한 살아있는 검이에요. 그 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 검 자체가 살아있는 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을 어떻게 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면 혼과 영을 가를 만큼 예리하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예리하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모든 죄들, 부패한 것들, 우리를 죽이는 악한 세포 하나하나들을 다 드러내어서 그것을 예리한 살아있는 검으로 찌르시고 쪼개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면 어떤 뼈 마디가 관절과 이런 관절이 어긋나 있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를 비춰주면서 요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세포들 이런 것들을 조직 검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세포가 있고 이런 종양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껏 살아서 활력이 있게 우리 안에서 찌르고 쪼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온전히 그냥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대로 뜻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온전히 모든 주도권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때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갤 때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엑스레이를 통하여 여러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하여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이 있겠죠.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의 생각과 뜻들을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어찌할꼬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실 때 나의 실체가 벌거벗은 것 같이 탁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 어찌할꼬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내가 죽었다. 이제 이 죄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 표지,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각성은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심령뿐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흥과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순서고 모습들이고 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와 같은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부흥과 각성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결국은 그래서 완전히 둔감해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의 약속을 받고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그 사악한 암세포들이 내 심령 속에서 영과 혼 속에서 관절과 골수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이 예리한 말씀이 선포되자면 그 다 덮어놓고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내 관절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어머나 내 영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었네. 이게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표지들이에요. 문제는 그게 괴로워서 문제지. 괴로워요. 내 영과 혼 안에 있던 이런 더러운 죄덩어리들이 보여지는 순간 내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이 더러운 이 덩어리들이 이 죄덩어리들이 악 덩어리들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너무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의 표지다. 부흥이 시작되었다. 각성과 깨어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표지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편으로는 괴롭다.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만 환히 드러나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차라리 문제를 몰랐을 때가 낫죠. 문제가 환히 드러나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찌할꼬?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요, 한쪽에는 아주 살벌한 수술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수술대 옆에는 아주 예리한 검과 칼들이 놓여져 있죠. 우리의 살을 자르고 우리의 뼈를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쇳덩어리를 드러내게 될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예리한 검과 수술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맞은편에 세워져 있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반드시 이 수술대를 거쳐서 나아갈 수 있는 보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은혜의 보좌는 의미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안에 어떤 더러운 쇳덩어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어찌할꼬의 탄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가? 언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나의 상태, 나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이 실체와 이 연약함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살아계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시고 영과 혼을 다 드러내어 주셔서 정말 나에게는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간들임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앞에 세워져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경험하신, 시험을 당하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천국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능과 힘과 위로와 평안으로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